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미국에 단편 소설 작가 오헬리가 있습니다. 이 오헬리가 지은 책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단편이니까 짧습니다. 델라와 짐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델라와 짐은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가난했으며 돈이 없었습니다. 가진 곳이라곤 아내 델라에게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밖에 없었고, 남편 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한 개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델라는 자기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금시계밖에 없는데 금시계 줄을 선물로 샀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자기 머리카락이 남편에게 줄 선물 생각하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 짐은 부인의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라진 겁니다. 차추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 짐은 자기도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아내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은 아내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꽃을 핀 보석 장식품입니다. 소용이 없죠, 그죠? 보석 장식품은 뭘 주고 샀냐면 자기 금시계를 주고 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서지 못하는 선물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나 서지 못하는 선물이었지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받는 감동의 선물은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가장 남는 선물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아봤습니까? 기억에 가장 남는 선물 1번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은 성경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은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무슨 날일까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읽기 위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포될 수 있도록 헌금과 기도를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는 헌금으로 하는 시간이 있을 걸요. 그 헌금 전액을 성서 공예에 보냅니다. 한국 교회는 매년 대강절 기간인 매년 12월 둘째 주를 성서주를 지킵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대강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성탄 전 4주간을 말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대강절입니다. 자, 여러분, 대강절 기간에 왜 성소주의를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보급하자는 취지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성경이 없는 지구촌 요원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는 국내와 아프리카, 중동 등 해외에 422만 6,935부의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도 38만 부의 성경을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참 귀한 일을 합니다. 자, 원래는 성경 원본이 있지만 없습니다. 지금은 바울이나 모세나 선지자 등 이 저자가 기록한 원본을 뺏겨 쓴 사본들밖에 없습니다. 사본들.
사본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런 사본은 어떻게 적었을까요? 옛날에 종이가 없자. 이런 종이가 없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어떻게 적습니까? 파피루스나 양 가죽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장의 종이를 적으려도 파피루스 양 가죽 엄청난 양이 많은 겁니다. 그때는 볼펜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이거 한 장을 적으려도 엄청난 양이 됩니다. 엄청난 힘이 듭니다. 그러던 것이 1450년 요한 코텐베르그의 인쇄기 발명 때문에 대량으로 인쇄하게 됐습니다. 아마 인쇄기 발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경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가지 될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시작. 몰라? 예, 모르는 게 답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일본은 일본말, 중국 중국말, 전 세계 통용되는 언어는 몇 가지일까요? 자, 우리 세계 성서 번역해놓은 사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그라미에 답이 있습니다. 자, 보면 2021년 기준인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수가 몇 가지입니까? 7,376개 언어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오른쪽 위에 봅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 전서, 신약과 구약과 다 번역된 언어는 71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만 번역된 언어는 1593개 언어. 그리고 단편 성서, 그러니까 쪽복음, 뭐 누가복음이나 뭐 신약복음 하나만 되는데 쪽복음 단편 성서로 번역된 언어는 1212개.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은 제일 밑에 몇 개입니까? 3852개입니다. 3852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자기 나라 말로 성경된 이런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쓰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몇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은 파란만장. 여러분, 이 성경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2년 만주에 가였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했습니다. 사진 우리 보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1882년 만주에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성경 갖고 다니면 잡히면 처형입니다. 자, 만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밖에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무슨 성경? 옛성경, 그 다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하나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번역했습니다. 자, 이제 만주에서 이 번역된 성경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됩니다. 걸리면 사형입니다. 만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성경을 들고 온 사람은 이성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봉천에서 출발합니다. 저 평안부터 어주에 갖고 와야 되는데 목숨을 건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화를 말하면 여러분 오늘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안 할게요, 여러분. 시간 오래 걸리.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보니까 주막집에 맡기고 전도하러 갔는데 주막집 돌아오니까 주인이 불살라고. 왜냐하면 주인도 걸리거든요. 벌금 거면 성경이 있으니까 이 겁나잖아요, 그죠? 뭐 전도하자고 다 불살랐습니다. 걸리면 자기도 죽으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884년 그 유명한 백홍준이 다시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국교에서 걸리면 다 죽는데, 이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지게를 질고요, 이 보점을 주고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오는데 국경까지 옵니다. 국경까지. 자, 국경까지 와서 성경책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성경책을, 근데 이런 성경책 아니겠죠? 굉장히 크죠,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합니다. 종이로 만듭니다, 성경을. 다시 그 종이를 끈으로 만듭니다. 끈에서 찌개 끈으로 만들고요, 보따리 끈으로 다 만듭니다.
여러분 멋진 아이디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져오면 걸리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종이를 만들고 종이를 이렇게 끈으로 칭칭 담아서 끈으로 다 만들면 지게끈, 보따리끈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에 도착해서 다시 그 끈을 풀어서 성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백홍주는 몇 년 뒤에 체포돼서 감옥살하다 순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차 타고 뭡니까? 기독교 서점 가면 성경이 많습니다. 인터넷 주문하면 배달이 됩니다. 그때는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택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사진요. 자, 왜 이런 사진을 보여주냐면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권서가 누구냐면 백몇십 년 전입니다. 성경을 차가 없으니까 성경을 어깨에 짊어지고 선교사들이 가기 힘든 섬, 마을, 산골, 시골 동을 다니며 복음 전하고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권서입니다. 이 사람들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권서들이 뭡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눈물 겹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게 역사하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선물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사랑하십시다. 늘 읽고 묵상하십시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장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고 이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책입니다. 따르면 생명책. 시작. 생명책. 성경 안에는 생명이 있고 여기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누가 압니까?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영접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성경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엄마 뱃에서부터 온 건 알겠는데 그 위에는 모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는 내 것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찬송가 563장 2절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였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 길도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가르쳐 주은 겁니까? 성경이 다 가르쳐요. 성경이.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볼까? 그럼 여러분, 그럼 성경 읽는 사람은 다 예수 믿습니까? 성경 읽는 사람은 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한 번 성경 읽고 예수 믿는 사람 있고 100번 읽어도 누구누구처럼, 이게 방송에 놓으면 안 되지만 이제 못 하겠습니다. 예. 성경 읽어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성령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풀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코에, 인간의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 책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걸 봅니다. 눈으로 막 들어옵니다. 막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성경 볼 때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고백했잖아요. 시편 119편 18절을 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란 것을 보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것과 기이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뒤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열으시면 그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택한 사람 아니면 수천 번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간증입니다. 아주 오래된 간증을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옛날에 서울대 의대 엄청난, 아내는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님은 대부분의 엄청난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스펙 가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분들을 많이 전도했지만 워낙 이게 최고의 자리처럼 다 이렇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미국 갑니다. 미국 가서 이민 가는데 남편이 그만 신장이 못 쓰는 병에 걸립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투석하지 않으면 독이 빠지지 않아서 얼굴이 검게 붓고 막 이렇게 검게 되고 얼굴이 붓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인공 심장기를 통해서 투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 집사님이 이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데 참 힘이 들 겁니다. 피 전체가 인공 심장기를 통하여 걸러지 않은데 한 번 하는데 4시간 걸립니다. 지금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비참한 게 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한 어떤 목사님이 매주 가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이들 부부는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는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가득 찬 겁니다. 부인의 신앙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에 남편은 동생이 기증한 신장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외출 나갔다가 미국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고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성경에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글자도 모르는데 안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글자도 모르는데 성경을 펴고 읽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고 눈물 흘리며 읽습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을 읽으십시다. 읽으십시다. 말씀 속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17절에 나왔습니다. 17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성경이 왜 하나님 주신 선물일까요? 자,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와, 엄청나죠, 그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 온전하다 뜻이 적절한 모양, 알맞은 모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적절한 모양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성경 읽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에서 떠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보니까 성철 스님이 죽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분이 남긴 말을 지금 사람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이 산시산이요 수시수요. 무슨 뜻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랑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은 물로 변할 수 없고 물은 산으로 변할 수 있고 사람은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산을 물로 변화시킵니다. 물을 산으로 변화시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킵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저명한 교육자이자 사회가였던 도모다카 시모지 일합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사형수입니다. 일본의 옛날에 사형수를 어디 갖다 놓냐면 저 북해도 홋카이도에 갖다 탄광촌에서 일합니다. 당시 일본의 사형수들이 탄광에서 일한 날수만큼 사형 집행을 연기하면, 그러니까 탄광에서 500일 동안 일하면 500일을 늦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형수들이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그 중에서 악질 중에 악질을 통한 사람이 도모다카 시모지입니다. 토요일 되면 사형수라도 많은 가족들이 면회를 옵니다. 줄을 섭니다. 시모지에게는 한 사람도 면회를 안 온 겁니다. 올 리가 없죠.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면회를 온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상하다.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나가봤더니 누굴까요? 백발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3천리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겁니다. 어머니가 매너올 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들을 또 버릇 화를 냅니다. 왜 여기 왔냐고 막 이렇게 주책도 없이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 늙은 어머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아들에게 보자기 하나를 주고 떠나갑니다. 아들이 숙소에 들어와서 보자기를 피워보니까 성경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의 재수 없게 왜 가져왔다 한쪽 후석을 쳐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한 장씩 한 장씩 찢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같은 감방에 내 죄수들이 담배말이를 하려고 한 장씩 한 찢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갖다 준 건데 기분 나쁘잖아요. 하지 마라 하고 놔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엄마가 이렇게 갖고 왔을까 궁금해서 봅니다. 그때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식에 끌린 것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예 품에 넣어 다니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탄광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성경 읽으려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밖으로 성경 읽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순간에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37명의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유시모지는 완전히 바뀝니다. 모범수를 출소하여 평생 총수를 위한 사회사학가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였던 그는 7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중고등학교 6개 설립, 그 다음에 고안 6개 설립하고 수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 중에서도 악질이었던 도모다카 시모지가 놀랍도록 변화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가 갖다 준 성경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형수, 범죄자, 사기꾼, 노름꾼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변화시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변화시켰잖아요.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성경 들어가면 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소유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는데 안 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설교도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또 성경을 자꾸 읽고 드려야 됩니다. 자꾸 읽고 드려야 됩니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11시 예배 전에 20분 30분부터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디오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도 큰 교회 경산중앙교회하고 새벽 기도할 때도 성경 읽기들을 합니다. 완전히 아나운서가 원래 살아있는 완전 강약을 조절하면서 글자도 놓고 막 완전 환경 그림도 놓고 그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가난까지 전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누굴까요? 악한 영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엇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자, 전신갑주 사진 봅니다. 자, 이걸 입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잘 먼저 에베소서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거를 제가 들 때 허리띠가 강해 어찌하면 허리띠야. 여러분,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우리 지금 성경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사단이 불화살을 쏘더라도 이 의의 호신경 붙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요,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투구.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래 할 때만이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무기가 다 방어의 무기입니다. 신발, 흉배, 방패, 투구. 그런데 이 한가운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 아닙니까? 이 공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 히브리 공경 무게인지 잡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갈조가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통회하고 울고 회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장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요절도 많이 외워야 돼요. 성경 요절도. 그래야 제가 볼 때 최소한 100개 이상은 요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름이 부닥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목자들 성경 요절 100개 이상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목원들 오름 당할 때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내 안에 있는 가득 찬 성경 66권의 말씀을 티에 놓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941년 12월 6일입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한 함선 웨스트 버지니아에 복무하던 미군들은 일본 전투기 360대의 이 폭격을 받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로 진주만, 이게 사막 전쟁 아닙니까? 미 해군 병사 중에 로일 로버트슨은 재빨리 기관포로 달려갔습니다. 기관포로 쏘야 비행기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런데 기관포에 장전되어 있는 총알은 진짜가 아닌 가짜입니다. 연습용 탄환인 공포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일본 비행기를 격출시킬 수 있는 진짜 총탄이 오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15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 미군들이 죽었을까요? 사방에서 일본 비행기가 떨어뜨리는 폭탄이 터지고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 불에 다 죽고, 그 15분 동안 기관총, 기관포를 갖고 있어도 로버트스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기관포에 앉아서 맞아도 죽지 않고 소리만 요란한 공포탄만 쏘고 있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막 이게 안 쏠 수는 없고, 한참을 미친 듯이 쏘다 보니까 자기가 한심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아무리 쏘아도 맞지 않는 공포탄인데 이걸 쏘고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 후에 로버트스는 전역합니다. 어느 날 10명이 참가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인도자가 평소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외워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구절 하나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생각나서 그걸 외우자고 딱 외우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외워버렸습니다. 이래 되면 보통 멘붕에 빠지거든요. 우리 그래, 야, 내 찬송 한 개 불러 가자 버스 탔는데, 야, 오늘 찬송 이거 불러야 한 개, 이거 불러야 돼. 앞 사람 불러버리면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순간 멍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공황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창피를 당한 거죠. 그날 저녁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착실히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 자부했는데 성경 구절 하나 외우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온통에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 전 전쟁터 일이 생각났습니다. 동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갈 때 실탄이 없는 공포탄으로 미친 듯이 쏘아대 한심하게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버트슨의 마음에 성령님의 책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의 신앙은 가짜가 아니냐? 내가 정말 신앙이 맞는가? 너는 공포탄만 쏘는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었는가? 성령님의 책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진짜로 성령님의 말씀에 자기는 가짜였던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려울 때 힘을 주는 말씀도 없고 주위에 넘어져 웅크릴 때 일어나게 해줄 소망의 말씀도 없는 거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로버트슨은 자신의 신앙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나는 가짜다. 나는 빈칸통이다. 나는 가짜다. 글을 읽고 이 로버트슨은 진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도선 트로트맨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를 창설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자, 이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이거 봤을 겁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이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세계 각국에 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영적 전쟁터에서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을 가지고 싸우도록 도와줬습니다. 선교단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겉모습은 화려하는데 공구따만 손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인은 혹시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도록 공격력 무기인 말씀을 주셨건만 요절 하나도 요지 못하는 가짜 신앙인은 아닌지요? 진짜 총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두지 말고 우리 읽으십시다. 열심히 읽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 에바다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우리네. 사랑하는 나의 열려라 에바다 열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마음,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네. 사랑하는 주님이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귀가 열렸네.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나의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2절.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네. 사랑하는 주님이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막혔던 귀가 열렸네.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여 나의
날리네. 열려라 예바다 열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거두어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거두어진 나의 영혼이 우리 마지막으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성서주일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애마다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삼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공고담한 손은 가짜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짜 통탄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좀 붙들고 주여 외치고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성서주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최고의 선물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성령님 역사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사모의 마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에 비늘을 떠들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을 열려서 성경 66권의 말씀에 나를 위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매보다 열려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성경 66권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오명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지 깨닫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어서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공부담아서는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요들 여고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를 새롭게 주어서 아버지 성경을 묵상하고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아버지 악한 영들과 싸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옳은 일을 겪을 때 아버지 인생의 해답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성경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을 늘 붙들고 살아감으로 아버지 말씀의 사람 아버지 축복의 사람 아버지 능력의 사람이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서주를 맞이하는데
우리의 성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파란만장한 그런 어려운 가정을 겪고 이 성경 때문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의 성경을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알고 늘 아버지 읽고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요절을 외우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